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 시간에 우리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불러주셨잖아요. 저는 그 찬양을 박수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찬양 부르시는데 제가 조바심이 났어요. 빨리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천천히 부르셔가지고 순간 저기가 충청도였지 이 생각.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저희 사모님만 박수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역시 사모님은 충청도 분이 아니시라. 저와 같은 아마 사모님도 박수 치시면서 찬양을 배우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뭐 제가 잘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찬양하시는데 되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집사람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말이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천천히 전해야 되겠구나 항상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이 설교 중반을 지나면 말이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인의 이 마음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해보았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전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이 저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저희가 이렇게 많이 끝났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방역 단계도 정말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인다고 하고, 뭐 공공기관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방역 단계를 거의 막 이렇게 해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학교에서 마스크 안 쓰니까요, 마스크를 쓰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쓰니까 이제 독감, 아이들한테 폐렴 이런 게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기침을 계속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폐렴이라고 당장 입원시키라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인가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 큰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애 하나 입원하니까 저희 부부가 정신이 없어요. 작은 아이 학교 보내랴, 이 찡얼대는 큰 아이 챙기랴, 저희 부부가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요 한 주를 좀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참 부모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좀 큰 아이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이 부모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싸웠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다시 너 병간호를 하면 너 아빠가 아니다 하고 큰아이랑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조금 예배 오기 전에 또 작은 아이랑 싸웠습니다. 또 제가 짜증나는 마음이 좀 가라앉지가 않았나 봐요. 작은 아이랑 또 막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외면하고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저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아이들에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좀 아이들하고 좀 있다 보면 좀 왕왕 부모님 생각이 좀 나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선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셨는데 그 마음을 제가 참 못 알아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때는 그런 말들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어리석게도 좀 드린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게는 그게 최선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인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많이 속썩여 드린 것 같아서 좀 이제야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도 뭐 언젠가는 이런 마음 알아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썩이는 저희들의 모습이 좀 한편으로는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썩이는 모습이 여전한 저희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향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최선을 다하심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희의 속상한 일들만 하나님 앞에 좀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는 인물이 참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꼭 저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유독 좀 눈이 가는 인물이 이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좀 세속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고라라는 인물인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을 만큼 이 고라라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은 참 세상적인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한 끔찍한 사건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시간이 가도 이 사그라들지가 않은 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고라라는 인물이 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그들의 권위가 끝날 줄 알았고 그 자리에서 좀 이 모세와 아론이 내려올 것만 같았는데, 여전한 이 사람들의 추앙, 인기에 이 고라라는 인물이 이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의 직임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정말 거룩하고도 택함받은 그 놀라운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보다 이 모세와 아론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보았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라는 그로써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따로 구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를 죄송해요, 준비를 못해서 그냥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권위에 언제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을 좀 품었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좀 한심한 생각을 많이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입이 되어줬던 그 아론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날마다 이 잔소리만 해대는 아론을 향해서 겨우 모세 옆에서 모세의 말을 전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이렇게 대한다고? 아마 이 아론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정말 보잘것없이 여겼을 것 같습니다. 고라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는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고 참 인기가 많은 자신이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세력을 이루고 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자 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와 신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단 이 고라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고라 자신과 같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좀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던 사람들,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을 또한 이 고라가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웬만큼 모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수가 이스라엘 가운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250명이 모였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25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고라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고라는 자신이 축적한 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지금 이 고라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고라가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첫손에 꼽히는 사람이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라라는 이 이름이 가장 그 분쟁을 일으킨, 이 반역한 사람들 가장 앞에 나오잖아요. 첫손에 꼽히는 인물이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늘 모세와 아론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고라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슨 일 가운데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었고, 또 인간적인 약함, 또 약점까지도 함께 지켜보았던 사람이 이 고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늘상 모세와 아론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이 고라가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모세와 아론이 가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성막 봉사의 직분보다 더 나아 보인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는 언제나 끊임없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제사장의 직분만을 열심히 탐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고라의 마음의 본심을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봉사에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사장 직분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탐했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라의 반역이, 고라의 이 앞에 나섬이 과연 이 사람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반역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고라가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크게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생각과 눈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라의 모습과 행동,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 고라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진노 가운데 고라와 그의 무리는 땅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고라라는 인물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 무리 가운데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도 잘했고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때로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는 모세, 이 아론을 보면서 모세와는 달리 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아론과는 달리 우리를 참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고라를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에게 현혹되어서 고라와 뜻을 같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하면 뭔가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야. 나도 한 자리 분명히 차지할 수 있게 될 거야. 고라를 보며 그의 편에 서면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분명 잘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라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고라와 함께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남자라 군생활 이야기를 제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
잠시 군생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번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이야기한 적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가 아니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경 출신입니다. 이 시위 현장에서 이 데모를 진압하는 의경 출신입니다. 참 좋은 메리트들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주말에 외출 외박이 이 육군보다는 좀 훨씬 더 자유롭고, 그래서 여러 그런 유리한 점, 좀 좋은 점들이 있어서 제가 의경에 지원하게 됐고, 어찌저찌 제가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를 빨리 불러가더라고요.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합격하고 제가 겨우 불려가는 바람에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제가 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야, 의경은 구타가 너무너무 심하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구타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나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었어요. 뭐 꿀밤이나 몇 대 쥐어받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좀 대수롭지 않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남들보다 좀 이렇게 덩치도 있고 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간 신병 훈련소를 다녀왔고, 경찰학교라는 곳을 가서 제가 좀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일선 경찰서 그 부대 안으로 제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도 한편에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좀 저녁 무렵에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저는 아직 신고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는 저를 포함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이 그 저녁에 이 경찰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없으시네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구타였습니다. 네, 저 경찰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제 동기들은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정말 짐도 풀지 못한 채 이 창고로 끌려가서 여러 선임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인생 최대의 이 치욕과 수치심을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서로 정말 말도 할 수 없었죠. 저와 제 동기들은 우리가 고참이 되면 절대 이러지 말자, 절대 이러지 말자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학습들은 정말 제가 병장이 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리고 제 동기들이 함께 병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음 다짐대로 정말 이 경찰서 안에서 구타를 여러분 없앴을까요? 정말 없어졌을까요, 구타가?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가 최고참이 될 때까지, 심지어 저는 이 굉장히 풀린 군번이라 저랑 제 바로 위 선임이랑 7개월 차이가 났었어요. 그럼 제가 최고참 몇 개월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7개월 동안 최고참을 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최고참이 될 때까지 저희 부대는 언제나 구타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는 부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멸망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라라는 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의 자만감에 빠졌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스스로 저질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그 사람의 그 행동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을 고라가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라를 따르는 그 무리들 역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를 너무나 부러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를 따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고라의 위치까지 내가 가면 고라와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고라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고라라는 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목격자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 스스로 자만에 도취되어 있던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들 무리를 보시며 가지셨던 분노를 저희들이 이 저녁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오늘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앞서 나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책하고 작게만 느껴집니다. 전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분들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들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고라라는 인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 없음이라는 그 악에서 멀리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이 땅이 고라와 그 무리들을 삼키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바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들이 도망쳤겠습니까?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서부터 멀리 떠남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함이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멀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멸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목격자로서, 그들의 행한 모든 일의 목격자로서 그들의 자손들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장을 넘기셔서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아버지와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목격자이자 모든 일의 목격자이자 남겨진 자들로서 결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교훈 삼아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부단히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42편부터 49편에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에는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이 시편의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의 교훈,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하나님이 살리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 아버지들의 목격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정말 많이 애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얻은 교훈 가운데 스스로의 모습을 그들이 정비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나쁜 습관을 그들이 스스로 끊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그들의 직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편의 고백과 같은 그들의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십니까?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십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로 얻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교훈 삼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바라심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그 뜻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우리들의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에서부터 멀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그런 악 가운데 나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다면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곧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발 저와 여러분 세대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쁜 습관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죄악들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보고 자라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과거에 정말 구타를 없애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그 결심들을 기억하고 제가 최고참 선임의 위치에서 그 구타를 근절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면 정말로 구타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타의 목격자로서 내가 저 모습만은 담지 말아야지, 내 후배들만은 내가 지켜주어야지, 그 결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면 저희 부대에서 구타라는 나쁜 패단은 끝끝내 없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죄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은 죄악 가운데 모른 척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내가 눈 감고 있는지, 나의 자녀의 가운데 나쁜 습관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들 가운데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내가 여전히 눈 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오는 자들을 이 시간 부단히도 찾으시고 또한 기다리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정말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그런 정말 힘없는 목격자가 아니라 목격하고 행동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룩함을 위해 쓰는 우리 모두를 이제는 나의 세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겨두신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세대의 목격자들로서 아버지 고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세상의 목격자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렇게 애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자자손손 대대까지 전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또 찬양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삶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원한 가운데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소서. 정말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악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정말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소서. 정말 주님을 정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열심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을 가르치는 하나님 거룩한 정말 주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세상 가운데 목격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 그 언약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주님 가까이 정말 이끄시는 주님께 가까이 정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복된 삶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세상을 정말 질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오직 정말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즐거이 정말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한 믿음 때로 세상을 즐거워함 정말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만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모두 주님의 관심과 저희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의 정말 믿음을 통해 저희 입술을 통해 고백하오니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목격자들로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며 이 땅으로 정말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정말 갖고 나가며 주님의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저희들의 귀한 정성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 역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 쓰이게 하시고 이 물질과 마음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예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성도님들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 정결히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준비함과 특별히 많은 기도의 제목, 행함과 많은 노력들이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